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 배울 텐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 받기 좋은 같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나와왔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생명 쉽게 있네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주께
주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또 뱉기 나라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정한 집사님께서 주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교회를 여태까지 보살펴 주시고 존속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회가 한 단계 더 부흥되길 원합니다. 100명의 예배자들을 찾고 있고 또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100명의 예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10명의 구역장님들을 또한 선택하고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여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안치근 입사님, 안수희 권사님 모든 암덩어리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서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들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로 저희들과 같이 온전히 예배 잘 드리다가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100명의 믿음 세대들과 100명의 믿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철화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저희들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원하시는 것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또한 몸이 또한 좋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열이 나고 있는데 건강한 마음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또한 저희 주일학교가 청소년부가 부흥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시장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려고 하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그 말씀 잘 받아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일 하나님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간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또 귀한 성도님들 지장과 사업 위에 복을 더해 주셨기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귀한 삶, 복된 삶, 풍성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동행하게 해주셔서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정말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들이 되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음된 교회도 더불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 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시고 몸이 아파서 집에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과 마음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쓴뿌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일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늘 주중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신경희 목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진경 목사님 어제 열이 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조진경 목사님, 그러니까 특별히 요전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가정이라는 거 우리 아시죠? 또 병원 형제 우리 교회 아들이 돈 벌러 갔습니다. 돈 벌러. 그래서 영적인 성장통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줄 압니다. 또 오늘 또 열심히 나오셨던 우리 하경이 아버님 윤석희 집사님이 어제 그 대타 뛰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동안 또 이제 야간 근무하고 이제 오셨는데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오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인데 이거를 대계명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첫 번째가 예배였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랬죠. 이거는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사랑을 보여줘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대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예배와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건 지상명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건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예요, 전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가고 계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고통도 없어요. 거기는 내일 출근해야 될 직장 없고 내일 가야 될 학교 없어요. 없습니다. 고사도 없지만 수능도 없고 취직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그래요. 근데 그걸 왜 못 가냐?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 사명.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사명 끝나기 전까지. 사명 다 끝나야 가는 거예요. 사명 다 끝나야. 그래서 사명은 복음 전도고 또 한 가지 이름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법을 보면 이 세례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교인 그래요. 교인. 그래서 교인이 돼야 세례 받아야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의 어떤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요. 교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이. 이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거든요. 이 땅에서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서의 자격은 뭐냐?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세례를 주는 건데 이거는 교회의 이론, 교회의 어떤 그 지체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그 교제 그 모임이 뭐예요? 교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뭐예요? 하나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마귀라는 놈이 우리 하나 된 것들을 이렇게 막 분열시켜.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가야 돼요. 뭘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 또 다른 이야기하면 예수의 제자.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수요일날 열심히 오신 분들은 우리가 구원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구원 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땅에서 해가는 게 뭐냐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게 되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영화.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뭐 고민할 것 없이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사 중이다. 그래서 공사 중. 아직도 부족해요. 만들어가고 있는, 다듬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무리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동글동글한 것 같아도 원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아직도 깨질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훈련을 통해서 훈련.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요. 훈련.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말 한마디 하려고 부모님들이 자꾸 엄마 하니까 듣다가 하도 귀찮아서 한 번씩 엄마 이렇게 해주고 아빠 해봐 그러면 하도 귀찮으니까 아빠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막 엄마 아빠가 엄마 했다고 막 좋아하고 아빠 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누워있다가 뒤집고 막 배로 밀다가 언제나 갑자기 번쩍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막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근데 이제 또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발 가다가 넘어지고 두 발 가다 넘어지고 이러서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달려다녀요. 그렇게 되는 게 훈련.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냥 어느 순간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요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띵가 놀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군대 훈련소 가가지고 아침에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밥 먹기도 싫은데 밥 먹으라고 하고 안 먹은다고 뭐라 했었고 또 어쨌든 한다고 막 싸고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어린아이 그대로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똥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또 오줌 쌌으면 오줌 쌌다고 갈아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요. 먹을 거 줘야 되고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요. 자꾸만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 어린아이는 하는 게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는 거.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고. 근데 이제 엄마는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듣기에 똑같이 우는데 배가 아파서 우는구나. 그래서 분유 갖다 주고, 아프네.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똥 쌌네. 똥기지 갈아주고. 신기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 한번 넘겨볼까요? 대본 박도라니 다 깜빡깜빡. 그래서 이 대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과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집을 지으려면 이게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집을 세우려면 기둥이 필요하죠. 그래서 5가지 기둥 지난주에 했었어요.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 이 5가지 기둥 위에 이제 지붕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이 5가지 기둥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고, 우리가 헌신할 때 결국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둥인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못 그리셨죠?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림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적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기분 좋은데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보면서 말씀하셔요. 눈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눈을 통해서 하트가 전해야 돼요. 자, 윌리엄 템플이라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는 목사님 옛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슴을 장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간 의지를 다듬는 것이다 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가방끈이 좀 기신 분들은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물론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자,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게 예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감정 속에서 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양심이라는 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다 보면 약간 때가 묻을 수 있어요. 때가. 그잖아요. 때가 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묻은 그 때, 우리의 그 더러워진 손가발을 씻는 게 뭐냐? 예배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 할 때 번제단 앞에 뭐가 있었냐면 물덩이가 있어요. 물. 그래서 여기 물을 부어놓고 이게 큰 대야에다 물을 부어놓고 손을 씻는 데가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그래서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예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배당 구조를 보시면 맨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설교단 있어요. 설교단.
이 설교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욕심들, 더러움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빛이 비춰주면 돼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슴을 장식한다. 우리의 가슴을 장식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 이거는 하나의 모형. 진짜 예배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의 예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바라보면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간의 죄를 다듬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는 거고,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유혹들이 많아요. 자꾸 유혹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게 내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 그래서 내 의지, 내 뜻, 세상의 그 가치관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 뭐냐?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멋진 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그럼 예배란 뭐냐? 예배의 어떤 정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경배의 뜻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 자, 예전에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왕 앞에 신하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목을 딱 내밉니다. 목을 이렇게 딱 숙여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내 목을 쳐도 나는 좋습니다. 나를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옛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바닥에 딱 엎드려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경배예요. 경배. 그게 경배의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일단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님 워낙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 성 베드로 성당 있어요.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들은 뭐 옛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예배당인데 높이 지었어요. 엄청 높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뭔 이야기 했냐면, 나는 무신론자인데 유럽 여행 갔다가 한번 하도 좋다고 해서 들려봤는데, 야, 내가 그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경건해지더라. 왜요? 천정이 하도 높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절로 든대요. 딱 들어가면 절로 옷깃이 여미게 되더래요. 이렇게. 왜? 하나님 입장에 나타날 것 같아서. 사람들은 다 자기들 죄인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이게 옷깃이 열리는 겸손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논다고 막 수염 막 잡아당기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사람마다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아마 대통령을 만나면 제일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아마 그 앞에서 나 이러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이게 먼지 묻은 걸 없는 거 한 번 더 보고 앞에를 막 잠그고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하자 그러면 막 90도로 막 고개 숙이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늘은 아니지만 가끔 이야기했어요. 결혼식장 가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드렸어요. 대신 자유함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요, 경건함이 있어요. 경건함. 경건함이라는 게 뭐냐면 비슷한 말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올 때는 다른 어떤 모임들과는 구별된 그런 마음과 와야 돼요. 자, 시편 66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그랬어요. 경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엎드려 딱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실제적으로 엎드려서 딱 절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게 예배다. 자, 좀 길지만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사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망했고 아수르라 나라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이죠. 그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자 제사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제사는 드리는데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흠없는 제물로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보고요, 이 상처 하나만 놔도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성전이 있어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하면 지금이야 비행기 타니까 제일 빠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 배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에서 목포로 배 타고 와가지고 목포에서 걸어가지고 또는 말 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딱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딱 내드렸는데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자기 집안에 있는 양이 있다고 하면 다리가 꺾어진 거, 그리고 시장에다 못 팔 것들, 또 가끔 이제 뭐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뇌물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뇌물도 안 되고 손님 접대도 못 할 것들, 그걸 딱 구별해 놓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 그렇게 했다는 게 말라기 시대 때.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뭐예요? 난 제사 드렸어. 난 할 도리 다 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상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겹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많은 요소를 많은 부분을 창조하는 요소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태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을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칭찬. 근데 이 칭찬이라는 건 주로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칭찬의 의미인데,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칭찬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시편 103편 1절 가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송축하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칭찬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군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게 찬양이고 송축이고 그 다음에 예배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00편 1,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배 요소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내용도 다 그렇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칭찬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요?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말실수로 뭐라고 하냐면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배로 보시는 분은 한 분이 한 분.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를 보시는 거고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에게 존귀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권능을 드리는 거예요. 권능.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했어요. 자,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없고 우리의 생각은 딴 곳에 있다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이 없이 경배가 없이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하러 와서 이게 받은 게 없다고 막 그래요. 은혜가 없다고 막 그래요. 예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존귀를,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받으러 와가지고 받은 거 없어.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오늘 찬양이 은혜가 안 돼. 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는 전문 용어라고 아시죠?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뭐다? 예배다. 예배. 근데 자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거다. 그래서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예배에는 또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비슷한 의미들이 약간씩 차이점이 있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은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의미,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뭐가 또 필요하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마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심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어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도 다 죽이고 동물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거든요. 하나님 이제 원수 갚으시는 건데, 근데 이 돌아오는 거 보니까 막 양울음 소리도 나고요, 소울음 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야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 소는 뭐고 저 양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좋은 양 좋은 소를 남겨가지고 갖고 왔다. 또 그 아말렉 왕도 안 죽이고 데리고 왔어요.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백성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이 전쟁을 잘했는지를 못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랑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핑계를 댄 거죠. 뭐라고 핑계 댔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핑계 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찬양을 하라고 하든지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든지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와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아까 사랑합니다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에 있는 커피 잔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뒤에 우리 점심 식사도 있어요. 뒤에 보시면서 다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고 뒤에 분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어요. 자, 예배하러 올 때요 차 빵꾸 날 수 있어요. 예배하러 올 때요 느닷없이 뭐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또 예배하러 올렸는데요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이 마음 상해가지고 또 남편이 부인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예. 우리가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해야죠.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찬송. 여러분
소, 그다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뭘 더 기쁘시게 한다고요? 찬송.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감사.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쭉 해다 보면 11조 한 100만 원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 11조 100만 원 하시고 싶으시죠? 근데 없으면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1조 100만 원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찬양과 감사래요. 찬양과 감사. 왜요? 하나님은 부자. 11조 우리가 100만 원 하면 지금 몇 천만 원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게 되면 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근데 그러면 헌금을 왜 해야 되느냐? 교회가 운영돼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오늘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핵심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헌금하는 건데 이 감사와 찬양이 없는 헌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생해가지고 아껴가지고 11조 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본다. 와, 억울한 자. 그렇잖아요. 또 오늘 아이들한테 제가 자주 그 이야기해요. 오늘 예배를 딱 왔는데 천국의 출석부에 체크가 안 돼 있어. 나는 분명히 예배하러 한다고 왔는데 잠도 안 자고 아이들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9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텔레비전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유초등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보고 왔는데 천국의 출석부에 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처럼 억울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찬송과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 모르는 찬양하자고 하면요 짜증부터 났어요. 짜증부터. 근데 잘 모르는 찬양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고 뜻이 깨달아지고 찬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가 느껴지냐면 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가가 이제 이해가 돼요. 같이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그 저희 수준이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들하고 비슷해요. 찬양 수준이. 잘 모르십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색다른 거예요. 낯선 거예요. 찬양들이. 우리가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잘 따라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와서 늘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굉장히 야 대단하시다. 그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찬양하실 때 열심히 해보셔서 왜 이 찬양이 남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가 궁금해하시면서 찬양하시다 보면 아 이래서 은혜가 되는구나 이래서 이 찬양이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는구나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열심히 함께 찬양송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뭐가 필요하냐?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라라고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너희들 찬양할 때 4분의 4박자 맞춰가지고 뭐 그 찬양으로 해라,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찬양으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단 누구라고요? 영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영과 반대되는 개념은 물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떤 이 오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맡고 또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잖아요. 영과 육이 하나예요.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육체의 죽음이 이제 되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하나인데 그러나 구분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영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의미예요. 자, 예전에 구약 그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이 크게 있으면 앞에가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 마당 뜰만 받고 도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들이 막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데 예배는 오긴 왔는데 그냥 왔다 가요. 몸만 왔다 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늘 찬양이 또 잘했구만. 오늘 곡선적이 좀 괜찮구만. 뭐 이렇게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거시기 하구만. 목사님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구만. 기가 막히게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렇게 주시면 땡큐 감사.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영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예배 시간 전에 반드시 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마음 가운데 오거든요. 생각 가운데 오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일찍 와서 기도함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예배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으로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와서도 예배 드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비 찬양이 있는 거예요. 준비 찬양. 찬양이 뭐 준비가 있냐?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11시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으로 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드려야 돼. 진리. 자, 우리가 예배로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이 감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는요 우리의 지성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드려야 돼요. 알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뭘 믿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있어요. 바른 지식. 근데 우상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형상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신이야. 이게 나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제사상도 차려놓고 돌도 쌓아놓고 막 거기서 엎드려갖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고 천일 동안 천일이 너무 긴가? 100일 동안 이게 물 딱 떠놓고 12시마다 기도하면 이거 복을 줘야 돼. 복을 줄 거야.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 그렇게 해가면서 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일일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뭐라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배의 연료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리고 예배의 영광로는 사람의 영이다. 예배의 불길은 성령이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일 때 당신은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연료라는 게 뭐예요? 땔감이잖아요. 땔감. 그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예배의 영광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 기가 막힌 땔감 많은 잘 타는 장작이 있어도 불 안 붙이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영으로만도 아니고 진리로만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삶.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말이에요. 제물은 뭐냐면 헌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드린 예배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외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드린 예배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직장도, 죄송합니다, 화장실에도, 또 아직 한 잔씩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곳에도, 투자하시는 하는 곳에도. 그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한 잔 하시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거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한 잔 하시고 싶으셔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좋을 것인가, 딴짓을 할 것인가. 잘 생각해.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담배를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건강에 안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아주 백해무익한 거예요. 담배를 끊으시고 어쨌든 우리의 삶 전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총괄적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용어로 은혜가 안 된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별로 그렇다 그 말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당연히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예배고 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앞에 그림 하나 다시 보여줄래요? 네. 가정, 우리의 직장, 교회, 우리의 관계, 여가,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셋 중에 한 가지만 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뭘 했어요? 예배는 뭔가에 대해서 했어요. 무려 4가지나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이다.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 4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 예배의 요소.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어요?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뭘 들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3가지. 첫째,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이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내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예배는 무조건 일찍 와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예배 드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딱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면 성도들과 인사가 일단 나누시고 볼일 보시고 딱 자리에 앉으시면 일단 기도하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세요. 손과 발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고 담화를 나누시다가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일 아닌 평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요,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주일은 거룩하게, 평일은 경건하게. 쉴 틈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평일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을 경건하게 보낼 때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기둥이 잘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 이 기도하실 때 예배는 뭔가, 예배 요소는 뭔가, 그건 이제 조금 뒤로 이제 하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영으로, 정말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3가지로 해서 찬양 끝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중에는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평일은 또 건강하게 보내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며 진리로 예배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미리 나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평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지식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일을 건건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거기서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오늘 뭐 예배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주임원대 교회 위에 또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청소년부 여러분 수련회 위에 또 청교회 수련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